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요, 성경의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저녁 예배는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 공부하듯이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이 어떻게 권위가 부여됐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고요, 왜 우리가 성경에게 권위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는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경만을 우리의 유일한 경전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다란이경, 그리고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유교가 우리가 종교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유교 자체도 하나의 종교로 볼 수도 있잖아요. 유교에도 보면 주역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논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개신교는요 성경 전서만을 우리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성경 안에 총 66권의 책들이 묶여있는 종합 경전이긴 하지만 이 성경만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유일의 경전이고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집이 아니라 성경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공독할 때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호칭을 부르고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하나의 책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여러 경전을 가진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선 자신의 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 이야기한 걸 받아 적어서 누군가가 그걸 전해준 이야기, 또는 위대한 스승이 그것을 적어서 후세에 전해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 경전 자체를 신의 이야기라고까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퀄 성경, 이렇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형태로 묶여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오게 된 건지 또 나누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성경 전서라고 하죠. 총 66권이 묶여져 있는 이 책. 내부적으로 보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총 70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있어서의 7의 숫자, 70의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전서 하나는 이 66권 중 구약이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이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약을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토라, 즉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라는 게 있어요. 이 토라에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율법서를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오경을 갖다가 토라라고 부르고 지금도 유대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경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가 예언서 성경에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 다니엘, 오바댜 같은 소선지서까지 이런 예언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문서, 시편, 잠언, 그리고 아가와 같은 전도서 아가와 같은 시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와 같은 역사서, 여호수아까지 포함되죠. 이런 성문서를 구분을 해서 크게 구약은 세 개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구약을 39권을 언제 정경화했느냐? 이 구약이 39권으로 묶이게 된 것은요, 우리 개신교의 역할이 아닙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묶이게 된 것은 AD 90년, 즉 주후 90년에 랍비들이 모여서 한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이 하나의 책으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경이다라고 딱 묶여지게 되었어요. 결국 구약은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 경전으로서의 구약과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39권으로 묶여져 있고 베아에스라고 하죠. 베아에스라고 하는 히브리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똑같이 보거든요. 신학자들도 똑같이 보고. 그래서 바로 얌니아 회의에서 묶여져 있는 어떤 이 39권의 정경화된 책들이 히브리서 판이 바로 베아에스라 그러는 하나의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이 구약을 또 따지자면 뭐 성서시장 쪽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 사회 사본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사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본이 있고 무슨 사본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까지 뭐 성서신학을 전공하실 게 아니니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 랍비들에 의해서 정경화 작업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언제 정경화가 됐을까요? 신약은 AD 397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7권은 주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에서 교부들이 모여서 또한 감독들이 모여서 이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성경이다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쳐져서 66권의 오늘날의 성경이 공식적으로 묶여지게 된 겁니다. 자, 구약은요 BC 14기 세기 보편적으로 일단 소위 얘기하는 보수층 신학자들이 출애굽 시기를 주전 14세기서를 보고 있어요. 그럼 1500년경이 되는 거죠. BC 1500년경.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BC 4세기까지, 즉 BC 400년 어항까지 3세기까지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AD 5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주후 50년부터 100년 무렵 사이에 신약 27권이 모두 다 쓰여졌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0년, 짧게 100년 안에 다 기록이 끝났어요. 근데 구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술하였다는 우리가 입장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BC 14세기 1500년경에, 그리고 그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요.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요한계시록이 100년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성경이 묶이게 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불러요. 성경 뭐 저작설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상 저자라기보다는 기자라는 입장에서 보는 게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자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논지를 가지고 글을 써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작가잖아요, 작가. 근데 기자는 어떻습니까? 기자는 자신의 사실과 논지를 가지고 글을 써서는 안 돼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신문사 기자가 같은 사건을 보고 자신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거기에 담아서 전달한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난 거죠. 논설가는 가능합니다. 논설가는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기자는 그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성경이 66권의 책은 누가 썼건, 모세가 썼건, 바울이 썼건, 또는 사무엘이 썼건, 어떤 사람이 썼건, 그들이 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의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자신의 필체와 문체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서를 쓴 사람들을 저자라기보다는 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또 사실 우리 성경이 정교화되기 이전에 구약 39권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또 있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7권 외에도 도마복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었고 성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39권과 27권만이, 또한 66권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화돼서 성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랍비들이 모여서 요거 나는 마음에 들어, 요거 빼. 또는 교부들이 모여서 요거 마음에 들어, 요것만이 성경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5가지 절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성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어떤 일기라거나 전기다라고 본다면 과감하게 정경에서 제외되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에 조금 이 기준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듯한 책들이 있습니다. 시가서죠, 시가서. 특히 잠언서라거나 전도서라거나 또 여기 특별한 기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가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비록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우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과 같다는 인정을 받아서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들을 볼 때,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역사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서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징계하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셨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는 역사서지만 이 역사서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높인다거나 솔로몬의 이름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현란한 글솜씨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면 과감하게 정경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뢰성이 있어야 됐어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신뢰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가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는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막 자기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된 가짜 성경, 즉 특히 도마복음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도가 쓰지 않았는데 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것처럼 쓴, 한마디로 다른 이름의, 이걸 뭐라 그러죠? 문학작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 이런 성경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이 있었는지의 신실성이 보증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증되느냐? 다음 기준에 의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번째로 보편성입니다. 같은 하나님, 한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된 성경이라면 비록 66권이 따로따로 쓰여지고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쓰여졌지만 그 내용에는 일치되는 보편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성, 신뢰성을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틀려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보편성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율법과 동떨어진 분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통일성 안에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언서 말씀들을 꾸준히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이 성경에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66권이 통일하는 하나의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존성. 즉 이 성경의 내용이 일부가 훼손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 성경의 내용이 일부가 훼손되거나 첨삭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 복음서 아래에 각주들이 붙어있죠. 어떤 전경에는 가로 부분이 없음 또는 어떤 전경에는 가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음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죠. 성경에 전해 내려오는 과정은요. 필사를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필사를 통해 전해 내려와서 즉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었고요. 프린트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쇄기도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구약 같은 경우는 양피지 이걸 다 베꼈었어요. 뭐 신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 양피지, 양 가죽을 말려서 만든 종이에 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요. 신약에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걸 필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전해 내려오다 보면 약간의 오류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같은 경우는 사야의 사본, 그리고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유명한 문수가 있는데 그 사본 이렇게 두 개 몇 개를 공통적으로 모아놓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큰 내용들이 다르지 않다면 이것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성경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한 단어나 뭐 한 문장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복음서에 있듯이 성경에 있듯이 각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즉 하나님의 영감, 계시의 영감성, 두 번째로 목적성,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신뢰성,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보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성, 이게 훼손이 되었는가,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다 부합되었을 때, 기준에 부합되었을 때 그 책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합치되지 않는다면 정경이 포함되지 못하고요. 위경이나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막감되고 있지만요. 카톨릭에서 보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4권인가 6권의 외경을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도 어떤 성서적 가치가 있다. 정경은 아니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추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경화가 되지 못한 것은 이 다섯 가지 정경의 기준에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권위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 글을 쓴 이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기본이거든요. 로마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라는 원리를 세우게 되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더 이상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대전제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사상과 유대적 사상, 그리고 자신의 뛰어난 지식으로 인해서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주신 계시로 말미암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적으라라고 보여주셨고 바울의 뛰어난 문장력과 또한 바울의 필체와
그의 논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내용을 그대로 적어낸 것이 바로 오늘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BC 15세기 사람인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 이전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 경산아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엄청 혼란스럽죠.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주인공이 기도를 했는데 하던 일이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이렇게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왜 안 들어줬냐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원망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갈 테니까 네가 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 그리고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신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돈을 구하니까 돈을 구하는 사람에게 다 돈을 주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죠. 누구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드려주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고 전쟁이 나게 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진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요, BC 15세기에 쓰여졌음에도 오늘날 21세기 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내용의 보편성이 유지가 되고 그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생이 그냥 쓴 이야기, 위대한 스승이 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시나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만큼 인쇄가 많이 되는 책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현합회 인당 한 권씩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개신교인이. 개신교인만 600만. 카톨릭까지 합치면 한 1000만이 넘는다고 하면 한국에서만 1000만 부 이상의 성경이 지금 인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요, 참 이런 얘기는 참 아이러니컬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많이 안 읽어요. 오늘날 인문학의 시대죠. 모든 인문학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인문학의 시작은 르네상스고 어떤 신몬주의적인 사상, 하나님과 신에 연관된 사상에 반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문학작품들이 발굴되면서 재발견되면서 온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인문학의 뿌리도요,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만한 문학작품이 없다고 하죠. 어느 유명한 작가가 당신이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것을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성경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문학작품의 기원이 되는 인간사와 인간의 갈등과 또한 신적인 놀라운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문학의 소스가 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많이 읽습니다. 정말입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도 성경을 몇 번 읽으셨다고 하죠. 종교학을 연구하는 이들도 성경은 아주 필수적인 텍스트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힌두교 경전들이랑 이곳저곳 퍼져나가요. 왜냐면 다른 경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타종교의 경전들은 권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한 권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책,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 이야기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의 안에서 어떠한 역사와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건 성경을 읽는데 아주 기본적인 태세이고 전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읽으면 정말 다른 경전들과 소설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 내에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었어요. 특히 성서신학에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 어떤 비평,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본은 비평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학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서신학자들이. 문학적 비평, 그리고 시대 비평, 자료 비평, 편집 비평, 사회문화적 비평과 같은 이 시대의 어떤 우리가 다른 문학이나 이런 거 역사를 비평을 하는 방법으로 도입을 해서 비평을 했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은 JDP란 야훼 문서, 신명기 문서, 그리고 엘로힘 문서, 그리고 제사장 문서라는 4개의 문서 조각들을 편집된 종합본에 불과하다. 즉 시대별로 내려오는 각각의 자료들을 묶어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것도 있지만 그 나중 후반부, 특별히 40장 이후 부분은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해서 포로기 가운데서,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기 속에서 어느 누군가 위대한 랍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후반부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계시에 대한 부분들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결국 랍비들이 전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게 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모습을 사셨을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비평을. 그랬더니 남는 것이 없어요. 신약성서도 큐자료라는 복음서도, 특히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 큐자료라고 하는 원래 자료, 전승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각각에 더해서 마태복음의 특별한 자료, 그리고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자료가 혼합이 돼서 오늘날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있는 복음서는 다른 자료에 첨삭이 없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야, 이성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제자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 임팩트가 부족해.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만 가지고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에게 신화적 속성을 부여한 거다. 마치 우리나라 고주몽설화에서처럼 고주몽이 고구려의 태조가 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봐야 큰 권위가 없으니까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요, 부여한 거다. 그래서 그거 빼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비신학파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계시인 신의 계시의 역사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 차원에서 맞춰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병이 났어요. 사람이 병이 나면 사람의 몸을 고치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의사한테 가야겠죠. 근데 사람의 몸이 병이 났는데 로봇을 만드는 기계공학자한테 데려갔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없죠. 기계공학자는 로봇을 만들지 모릅니다. 거의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행동하는 휴머로이드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몸은 고치지 못해요. 신의 계시의 역사이며 신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허무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계시와 생각으로 읽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허무한 이야기가 됩니다. 천국도 사라지게 되고요, 부활도 없고요, 죄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이 없고 내가 죄사함이 없다면 저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믿어요? 주일날 놀러 가야지. 왜 내 피 땀 흘려 드린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질적인 사건으로 믿을 때 천국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부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평안해지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인 이야기로, 또한 하나의 문학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모여진 책들의 모음으로 읽는다면 여기에서 아무리 부활, 구원, 천국을 얘기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읽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하나의 책을 읽어도 그걸 그냥 문학작품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 문학작품에 대한 서평을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고, 그 문학작품의 다른 오타와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재밌게 책을 읽을까요? 문학작품으로 읽는 사람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40명의 저자들이 만든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책,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무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하나의 흐르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통일된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진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붙잡고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우리 에슬람의 신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